우리 사랑의 주님, 이게 이제 앞뒤로 복사가 됐죠. 사랑의 주님 하나 부르고, 그다음 봉헌송은 그 뒷면에 있는 거,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그리고 설교 후에는 축복의 통로, 이건 전에 제 아내가 만든 건데요. 여러분 뭐 여러 번 불렀으니까 알고. 그다음 그 앞에는 제가 설교하다가 설교 서론하고 하나 부르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쓰지는 않았는데요, 주보에. 그래서 어제 생각이 나서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래가 4곡인데요. 앞뒤로 잘 보시고 같이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 후에 식사는 못 하는데 또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여러분 감동이 돼서 가져오는 음식들 여러분 감사하고 이따가 또 기도하겠습니다만, 또 여러분 오늘도 귀한 예배 되면 좋겠습니다. 자, 내 가는 길 거치로도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 특별히 홍건 편지 진짜 반갑고 해피 뉴 이어부터 해야 되겠네, 그죠? 예, 하여튼 감사하고 또 인권사님도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제사님 또 나라 감사드립니다. 같이 부를까요? 내 가는 길 캄캄해도 주님 나의 빛이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어두운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내 가는 길 고달파도 주님 나의 힘이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내 가는 길 멀다 해도 주님 나의 목자 되사 나를 저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삶이 어떠한 모습이었든지, 특별히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이 넉넉하지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문제가 풀리지 않고 또 고달픈 삶도 있을 수 있고 괴롭고 외로운 마음이 있을 수 있어도, 오늘 이 부른 찬양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리고 이미 주님을 만난 그 주님을 다시 회복하기만 하면 나의 길이 주님 앞으로 열려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보지 말고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영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면 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귀한 예배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랑 영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마음의 평강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주의 복된 날 주님 전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감사 기쁨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좀 더 부족함 없게 은총 나려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마음은 온화했지만 마음뿐이요 행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근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깨끗이 씻어 정결한 마음을 주시며 부지런한 삶을 주셔서 하나님께 기쁘며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숙하고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며 세상의 빛이여 소금이 되는 사랑의 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같은 은혜 나려 주시며 건강도 주셔서 다음 주는 같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축복하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소망과 은혜 주시며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주셔서 성숙한 삶을 살며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 승리하게 하옵소서. 수진 자매님 어려운 상황 속에 간구하는 기도 들으시고 마음의 힘과 평강 얻게 하시며 문제 합의가 좋은 방향으로 잘 이루어져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남편 형제님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김영란 집사님, 김하자 권사님, 조성식 권사님, 윤차숙 권사님 연약한 부분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기뻐 찬송할 수 있게 은혜 나려 주옵소서. 이혜경 집사님 친정아버님과 오빠 건강 주시고 소녀딸 말 잘할 수 있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수경 형제님, 양봉승 형제님 치유받아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아름답게 이루어진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헌신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빛교회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입니다. 매일 성경 지난 금요일 본문이고요. 성경을 펴서서 같이 읽고 들을 때 성령님께서 더 깨달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6장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내 인생 여정 끝내어라는 찬양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짐 다 벗고 성도 앞에 간증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다시 바뀔 인생을 나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짐 다 벗고 성도 앞에 간증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자 일어나셔서 우리 3절 부르며 봉헌합시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길을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짐 다 벗고 성도 앞에 간증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굳게 붙잡아 주시고 이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굳게 붙어 있게 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소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모든 생각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맞춰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에 따라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등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필요해서가 아닌 우리를 더욱 풍성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신 말씀을 믿으며 더욱더 차고 넘치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믿으며 말씀대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힘쓰게 하소서.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아까 마이크가 다 울리지 않았는데 지금 또 울리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는 지구촌이지요.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과학적인 지식이 많지 않아서 모르지만 지구 온난화 현상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위기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고요. 또 종말이다 뭐 이런 말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미국에서 살지만 미국에도 보면 동부와 서부가 다르고 또 중남부가 또 다릅니다. 어쨌든 이런 기상재해뿐만 아니라 특별히 아직도 연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폐해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또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벌써 6개월 이상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신앙생활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생활신앙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좀 묵상하면서 지금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또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을 탈출할 수 있다면 탈출해도 좋겠지만 우리는 이 지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지구를 탈출할 수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먼저 이 세상이 무엇인가, 이 세상을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하는가, 먼저 이 생각부터 좀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정리해 놓은 분도 계시겠지만, 과연 성경은 이 세상을 뭐라고 말할까? 뭐 짧은 설교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는데 크게 두 가지만 먼저 소개를 해봅니다. 첫째는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2장에 보면 그 세상은 부정적이고 죄악이 많은 세상,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16절에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라 그랬어요.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도 이거 뭐 1시간, 2시간씩 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얼룩진, 겉으로는 포장할 수 있어도 내면으로 들여다보면 세상의 가치관들을 인간의 탐욕으로 얼룩진 그런 죄악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오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얘기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랬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부정적인 이 죄악 많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건가? 그거는 아닐 것 같다 말이죠.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얘기하는 이 세상은 뭘까? 그럼 창조된 자연 세계인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하나님이 자연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말은 좋은데 문장 속에서는 안 맞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오는 세상은 사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그냥 세상은 단어 하나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엄청 큰 얘기지만 성경에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할 때 그 세상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라 그러죠. 뭐 다 똑같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 똑같단 말이죠. 근데 하나 다른 건 하나 있는 것 뿐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정리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라.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탐욕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케 하시려고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사랑하고 아직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아직 모르는 사람도 사랑하라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형제자매니까 또 얼마나 좋습니다. 우리 세상에 대한 이 가치관을, 세상에 대한 이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소개하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는, 제자들이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어느 나라의 한 시민이 되지요. 우리는 한국인으로 태어났다가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이 될 수도 있고, 뭐 여전히 뭐 영주권 있는 분들은 한국 시민이고, 뭐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어떤 국가의 시민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는 그래서 두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이거는 교회 역사적으로 2000년 보면은 이 주제에 대한 그 뭐 논문도 많고 책도 많고 얘기도 많습니다. 두 도성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기서 살지만 또한 저쪽에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민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이라. 이 두 가지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뭔가 내적인 갈등이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문제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거룩하게 만들고 성결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예수님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7장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걸 대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비옵는 것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12 제자들을 놓고, 꼭 12 제자만 아니지만 이 땅에 나를 믿는 이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건데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아이고, 예수 믿었으니 빨리 죽고 하늘나라 가면 좋겠다.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양구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힘든 거 내가 아는데 그냥 이 세상에 빠지지 말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잘 보존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이 기본적인 얘기 제가 한 5분 얘기했나요? 제가 한 권이고 뭐 한두 시간씩 강의할 수 있는 주제지만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보십시오.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또 혹시 잘못해서 무슨 사고를 당하면 우리도 다치고 병에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코로나 안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걸리면 참 좋겠다. 그러면 아마 세상 사람들 다 예수 믿을 것 같아. 어떨 때 기도할 때 그런 얘기도 기도한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 표시를 줘가지고 코로나가 다 물러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없어서 그러면 다 예수 믿을 거 아닌가 이런 뚱뚱한 생각도 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잘못되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살아는 가지만 이제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 세상에 빠지지 말고 악에 물들지 말고 세상을 이겨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계속 말씀은 구란달 얘기하거든요. 야곱과 요셉이 살아간 그 시대의 세상도 지금과는 전혀 다르죠. 형편과 처지가 다 다릅니다. 그 시대는 전기도 없었고요. 자동차는 물론이고 컴퓨터도 없고 전화도 없는 시대였죠. 그냥 기껏해야 말 타고 수레 타고 다니는 그 시대. 그러나 그 세상은 전혀 다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 자체에 대한 성경적인 그 관점은 똑같다고 하는 사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 세상에서 살아갔지만 이 세상 그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았을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 꼬람데오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가 없다. 그리고 거절을 했어요. 생활신앙으로 성숙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신앙을 지켰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을 형통케 해주셨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꼬람데오의 신앙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죠.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반면에 야곱은요. 야곱도 똑같은 그 시대의 세상에서 살았지만 야곱은 조금 세상의 유혹에 많이 넘어갔어요. 넘어갔다는 말은 자신의 욕심이 있고 속임수를 쓰기도 하고 교로 자기도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야곱의 인생은 좀 파란만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 꼭 붙잡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시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멀리 떠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야곱을 또 불틀 끌어오셔요. 그 얘기 다 여러분 야곱 인생을 다 아시죠? 베델이 하나님 경험이 있지만 또 약복강가에서 씨름하면서 그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해서든지 불러오시고 그래서 여전히 야곱도 오늘 고백처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갔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도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다 다르고 또 개개인마다 다
형편과 처지는 다를지 몰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는 것은 같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만을 의지할 수 없고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기에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찬양 하나 부르고 가려고 제가 어제 설교를 다 마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찬양이 자꾸 생각해요. 우리 여러 번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랬잖아요. 그 첫 가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고 있잖아 지금. 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이 찬양 하나 부르고 오늘 설교 본문으로 좀 들어가보자. 한번 불러보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님을 처음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살면서 이 찬양을 가끔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돼서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하루하루가 승리하는 그런 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들어와서 오늘 본문은 내용 자체는 잘 아시는 거고 아까 본문을 다 읽었는데요. 자, 오늘 주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바야흐로 이제 야곱이 요셉을 만났습니다. 부자 상봉을 한 거잖아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정확한 기간은 모르지만 대충 요셉이 소년 때 뭐 한 15세, 한 17세 그 사이에 이렇게 팔려갔어요. 야곱 입장에서는 15세, 17세 사이에 죽었다고 느꼈으니까.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게 30세니까 한 13년? 그렇죠. 13년, 14년은 됐을 거예요. 15년 만에 만난 야곱과 요셉. 얼마나 감격스러운 만남의 순간이었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북에 가족이나 친척을 두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저희 부모님은 다 이북 출신이라서 있긴 하지만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아마 남북의 통일이 되면 가보고 싶은 저희 부모님의 고향이 있잖아요. 선천과 철산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마 우리 남한에 있는 많은 우리 국민들 가운데는 정말 남북 간의 상봉을
이산가족이라 그러죠. 그런 순간들도 아마 있을 것이죠. 오늘 본문 46장부터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렇습니다. 46장 28절에서 34절을 보면 요셉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고센 땅에 정착할 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 고센 땅이라는 것은 애굽, 즉 이집트 지역 중에 애굽의 국경지대에 있는, 즉 애굽의 중심부 도시하고는 거리가 먼 시골입니다. 요셉은 가족들을 애굽의 중심부에 들어오게 하지 않고 일단 국경지대로 가서 요셉이 만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족을 정착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 고센 땅이 비록 국경지역에는 있지만 땅이 비옥해서 초목이 많다는 거죠. 풀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목초지로서는 아주 좋은 지역이에요. 둘째는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건 굉장히 신앙적인 얘기인데요, 나중에 요셉이 생각하기에는 언제쯤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뭐 한 몇십 년 후 정도로 생각했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자신의 가족이 언젠가는 이 애굽을 떠나서 다시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후손들이 애굽에 동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의 나름대로의 문화와 종교와 그런 관습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생각하기에 자기는 팔려갔다가 애굽에서 살고 총리 대신 됐지만 아버지 야곱의 형제들, 가족들은 애굽에 동화되지 않도록 오히려 좀 멀찍이 변경 지역인 고센 땅에서 살아가도록 의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이죠. 여기 11장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죠. 야곱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야곱의 이 자손들, 후손들이죠. 요셉도 죽고 나중에 후손들이 되면 뭐 몇십 년, 100년 지나면 내 유고를 메고 가나안을 떠나서, 아니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묻혀달라고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서 묻혀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이 유언은 정확하게 430년 이후에 실행되고 있습니다. 430년. 놀랍죠? 한 40년도 아니고 430년 후에. 그것이 출애굽기 13장 19절. 요건 한번 같이 찾아서 읽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3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102면에 있는데요. 출애굽기 13장 19절.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한두 군데 더 찾으려고 그러는데 성경 옆에 한번 펴놓으시고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9절. 구약성경 102면에 있는데 다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직 못 찾으셨어요? 몇 번? 못 찾으면 들으셔도 돼요. 사실은.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모세 시대가 된 거예요. 그죠? 400년이 지났으니까 430년 후에 실행됐어요. 요셉은 이렇게 언젠가 약속의 땅으로 떠나게 될 야곱의 가족이 애굽의 살과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도록 이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고센 땅에 정착시키려 했던 것이에요. 이거는 신앙적인 의도가 있었어요. 하나 더 이유를 든다면 오늘 창세기 46장 34절에 나오는데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애굽은 이집트잖아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세계 4대 문명의 하나잖아요. 이거는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그래서 애굽은 일찍부터 농경 문화가 발달했고요. 문화가 융성했던 지역이었어요. 건축술도 많고요. 그래서 농경 문화 속에서 살아갔던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유목민은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을 아주 하찮게 여겼어요. 하찮게 경시했다는 말이에요. 꺼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 자기 형들, 그 후손들이 애굽의 중심에 오지 않고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네들끼리 살아갈 수 있도록 변경 지역인 요 고센 땅에 정착시키려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다. 참 배려지요. 놀랍지요. 놀라워요. 그들과 부딪히지 않고 명분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명분만을 위해서 꾸며낸 말은 아니고 실제로 야곱의 후손들은 목축에 유능했고요. 물론 농경 생활도 했지만 목축이 더 우선이었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목축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럼 뭘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뭘 하나 깨쳐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기는 했지만 우리는 몰랐죠. 이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 믿고 두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현실을, 삶의 자리를 가능한 대로는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삶으로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기에는 참 보기에 좋고 화려하고 좋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서 빼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롯을 잘 알죠? 소돔과 고모라를. 거기 성경에 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 멸망했던 곳이라고, 죄악이 많아서 멸망했던 곳이라는데 성경에 보면 보기에 너무 비옥하고 좋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보기에 아브라함이 야 우리가 이제 그 하인들도 많아졌고 재산도 많아졌으니까 목초는 한정돼 있는데 여기 가축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나누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어요. 근데 롯이 딱 보니까 어디를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그쪽을 택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보기에는 좋았지만 죄악이 관영했다. 그렇게 된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물론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은요, 영적으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탐욕으로 가득한 곳에 가면서 하나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곳에 가면 모르지만 내가 일부러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태폐적인 장소에 가면서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해달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생활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오늘 요셉이 야곱의 그 후손들에게 그런 신앙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로 받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도 나는 참 보기에 좋은 데로 가서 살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길을 막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야곱의 가족이 머문 고센 땅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참 주변이지만 아웃사이드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중심이 되고요.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괜찮아요. 그러나 그곳에 내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 그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매일 성경 여러분 그룹 큐티 나눔도 여러분 읽어오시면 좋겠다는데 제가 한 구절 인용해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내 삶의 자리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중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룹을 성교하면 서로 대화도 나누고 그렇겠지만 그럴 수는 없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자리가 세상에 가까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가 둘 사이에 같이 있을 수 있지만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것 같으면 오늘 요셉처럼 빨리 그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당장 떠날 수 없으면 바꿔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왔는데 여기는 은혜가 있는 곳은 아닙니다. 내 삶을 바꿔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움직여 가실 줄 믿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조치를 취한 그래서 요셉의 이 배려, 삶의 자리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가볼까요? 오늘 본문 47장으로 넘어갔는데 자 1절부터 6절에 보면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이렇게 당부한 대로 바로왕 앞에 나가서 질문을 한 대로 그래 답을 합니다. 아까 다 읽었습니다만 47장 3절에 보면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형들은 그러면서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이곳에 거류하고자 온 것이니 그래 거류하고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 거류자 거류한다는 건 뭡니까? 완전히 정착하는 게 아니라 잠시 머문다라는 의미예요. 영어로도 보면 to live here for a while 어느 정도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르겠네요. 저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하고 다시 한국에 가야지 했는데 25년이 됐어. 이제 가야지 하는데 가기가 어려워졌어. 비슷한 거예요. 그래도 언젠가는 가긴 가겠지. 죽어서 가나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나눈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지.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지금 이 형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기 애굽에 요셉이 있어서 또 기근이 있어서 오게 됐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거류하고자 왔습니다. 잠시 있다 갈 것입니다. 이렇게 430년이 지났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이방에 계기되어 400년을 지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사실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 더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65면에 있어요. 신약성경을 한번 펴시고 신약성경 365면 제가 한 번 더 창세기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찾아보셨나요?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65면에 같이 읽으십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요셉은 우리 형들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에 잠시 거류자로 오기로 했는데 곤양으로 돌아갈 거라 그러잖아요. 우리 가나안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고 왔단 말이죠. 근데 이 성경 구절을 신약의 히브리 기자는 인용하고 쓰면서 더 나은 본향으로 돌아갈 우리 신약 시대 사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맞습니까? 믿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 가봐야 아는 거지. 그럴 정도는 아니지요.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 물론 그분이 믿음이 좋고 나쁘고 건강하고 병들고 젊고 나이가 들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는 다 각양 다르겠지만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본향으로 돌아간다. 더 나은 본향, 이건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는 비록 나그네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아멘. 언제 갈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오늘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의 나이를 묻는 바로 왕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절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비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랬어요. 물론 그 시대는 좀 많이 살았겠죠. 아브라함이 성경 보면 175세까지 살았어요. 175세 죽었어요.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어요. 야곱은 몇 세까지 살았냐면 나중에 47장 27절에 보면 147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110세에 죽었어요. 요즘으로 보면 한 반 정도 나누면 돼요. 한 50% 정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87세 5세에 죽었어요. 이삭은 90세에 죽었어요. 90세면 좀 요즘에도 그래도 웬만큼 많이 살았다고 볼 수 있죠. 100세 넘어간 분들 가끔 있으니까. 야곱은 73.5세에 살았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130년이라 살았다는 것은 요즘으로 한 65세쯤 이제 은퇴한 거죠. 자기 연조, 자기 선조는 170세, 175세, 180세까지 살았으니까. 근데 우리 성경을 쭉 보면 그 이후로 모세 시대에는 이제 최고로 살아야 120세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0세까지 산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좀 여러 가지로 뭐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한 100세 한번 많이 사는 거죠. 요셉의 기도에 모세의 기도에 보면 우리가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랑 이제 비슷해진 거죠. 근데 여기 야곱의 생애를 보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그럼 130년 오래 살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한 반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뭐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이게 공감되는 분들이 혹시 있을 거예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권사님 그러면 아휴 이제 곧 가야 되는 건데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근데 내 나그네 삶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바라는 분도 계시고 어쩌면 우린 다 이민의 삶이잖아요. 미국 이민의 한인들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요. 다 나름대로 고생이 있고 그죠? 근데 한국 떠날 때 꿈을 갖고 왔는데 그때 달랑 다 제약은 하니까 달랑 남은 게 뭐 100불이다 300불이다 이런 분들 제가 가끔 들어봤어요. 여러분도 그랬을지도 몰라. 근데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집도 살고 뭐 이렇게 살았으니 감사합니다. 그럴 수 없죠.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그런 형편이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오늘 말씀으로 들여다보면 우리는 나그네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데 돌아갈 본향이 있다. 여러분이 확실히 믿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내가 이 세상에서 한 생에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이지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의 삶이 어떠든지 이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의 탐욕에 붙들려 가지고 세상의 유혹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돼. 이 세상 속에서는 살고 있지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언급했지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지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본받는다는 말은 영어로 do not conform 그랬어요. conform 형태, 폼을 똑같이 한다 그런 거죠. 무엇에? to the pattern of the world. 이 세상의 패턴과 쫓아가지 말고 transform 변화하는 거죠. 폼을 완전히 바꿔버리라는 거죠. transform by the renewing of the mind. 심령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같은 의미지만 제가 하나 얘기하고 마칩니다. 매일 성경에서는 이것을 선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눔에 보면 선을 지키는 지혜. 여기 뭐 답은 없지만 선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경계선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좀 잘 지켜야 돼요.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선을 지켜야 돼요. 이 선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요즘은 너무 자유를 우리가 많이 얘기해요. 자유가 참 좋은 거지만 자유는 어떤 경계선 안에서의 자유죠. 그죠? 자,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죽습니다. 우리가 다 운전을 하지만 차선을 잘 지켜야 돼. 그죠? 차선을 지키는 거 안에서의 자유잖아요. 참 자유는 예수 안에서의 자유란 말이에요. 이 선을 넘어가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지요. 그럼 타락으로 가는 길.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처음부터는 한 걸음 발을 내딛게 되지만 그 다음에는 선을 넘어가게 되고 선을 넘어가면 결국에는 이 세상과 도마되고 만다.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한 걸음이 중요해요. 가능하면 다른 데로 갔다가도 하나님 그냥 가만 놔두지 않겠죠. 자녀니까 돌아오도록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부분에 7절부터 11절인데 이거 간단해요.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했어요. 와우. 여러분 바로왕은 애굽의 왕으로서 야곱과 비하면 아마 가장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야곱은 가진 게 없잖아요. 기근해도 먹을 게 없어서 여기까지 온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족장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어요. 바로왕이 생각할 때는 야곱이 자기를 축복할 때 그냥 이건 예의구나, 인사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야곱은요, 이 축복을 하는 게 그냥 축복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생각하면서 축복한 거예요. 마지막 성경 한 절 읽고 마칠게요. 창세기 한번 가보십시다. 12장.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나오잖아요. 족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2장 3절. 성경 맨 앞에 14페이지에 12장 3절 같이 읽을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언이에요. 이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 복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복을 비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었어요. 하나님에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옵소서 축복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 사람 복을 주신다. 이해됐죠? 이것을 복의 근원 즉 복의 통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을 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곱이 바로왕에게 복을 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바로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 내 거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제 아내가 만든 이 축복의 통로라는 곡을 오늘 부르려고 하는데, 설교 후에 부르려고 하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부모님들이시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하면, 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뭐라 그러니까 안 하도 하나님께 그 자녀들을 축복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구하십시오.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도 복을 구하십시오. 우리 목사님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 세상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아왔고,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그네지만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비록 이 세상에는 험악한 삶이지만 진정으로 복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복을 받았고 내게 머물러 있지 않기 전에 남은 날 동안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 중에 구원의 복이 가장 귀하고 큰데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